오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는 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끝낸 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 성전 기구들을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기뻐하며 옮겨 놓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메어 드리게 합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지성소로 메어 올릴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함께 하게 합니다. 당시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넣어 놓았던 두 돌판이 들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내려놓고 나올 때 성전 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가득 메운 구름으로 인해서 서서 일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장면을 두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진 그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성전에 대해 말합니다. 백성들의 눈앞에 세워진 이 성전은 사람의 뜻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시 말해 다윗 언약을 따라 건축되어진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세워주신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놓여 있다고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대해 말한 솔로몬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22절에서 53절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기도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두 가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언약을 기대어 드린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해 다윗 왕조를 위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대어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윗 왕조를 위한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윗 언약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 고백한 솔로몬은 다윗 언약의 또 다른 내용, 이스라엘 왕위에 대해서 기도하는데요. 25절 끝부분과 26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의 어떠함을 기대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7년 동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업적이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당대 최고의 지혜나 권세에 기대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맺어주신 다윗 언약을 기대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후손의 왕위가 하나님 맺어주신 언약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 언약에 기대어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27절에서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언약을 따라 건축한 성전은 당시 귀한 자재들로 지어졌습니다. 당시 귀하고 값지다고 여겨지는 큰 돌을 잘라서 성전 외벽을 쌓았고 성전 내부는 최고의 목재였던 백향목과 잣나무로 덧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과 잣나무 위에 금을 덧대는데 그 무게가 순금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순금 600달란트를 오늘날 무게로 바꾸면
18톤 정도 됩니다. 순금 한 돈이 4g 조금 안 되는 무게니까 순금 18톤이면 그 가치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합니다. 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이 성전 내부에 덧대어 있지만 솔로몬은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데 땅 위에 세워진 성전이야 말할 것도 없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대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부족해 보이는 성전을 기대어 기도하고 있을까요? 후문맥인 29절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땅에 세워진 성전은 하나님께 부족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기대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니 주야로 살펴주시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두신 성전을 두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에 인재하셔서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진 특별한 날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고 백성들이 듣기에도 좋은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도 백성들에게도 불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31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만일이라는 말을 붙여서 기도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할 때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될 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은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아뢰며 기도해야 될 텐데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도 백성에게도 불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를 드릴까요? 솔로몬은 46절 초반부에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솔로몬은 백성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불리우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 백성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의 연약함을 알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솔로몬 왕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만왕의 왕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혼자서만 버둥거리고 있는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힘듦과 괴로움을 모르는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깊은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친히 성도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성도의 죄를 대신해 죽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성도의 연약함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십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될 때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 귀하게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되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백성들은 솔로몬의 기도를 읽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열왕기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시점에서 약 400년 후에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열왕기를 처음 읽는 백성들은 바벨론에 붙잡혀 가 있던 상황에서 열왕기서를 읽은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어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없는 그 암담한 상황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적국에 사로잡혀간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적국의 땅에서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구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상황에서 백성들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하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놓인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미리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에스겔 11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여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친히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는 말씀 뒤에도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에스겔 11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비록 성전이 파괴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친히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낙심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의 것들 앞에서 견고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고 계십니다. 왕의 기도를 누리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된 백성으로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해야 할 일이 오늘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다른 이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